예배 기도를 정순시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한복제물로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저희 필요가 먼저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저희의 뜻대로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온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희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하시고 을을 위하여 핍박받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쌓아둔 분노와 자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도가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우리의 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은혜로운 우리 목사님 은퇴와 청빙 목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미래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에 주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어 마귀 사탄이 일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절차를 통하여 말씀과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기도와 전도하는 교회, 성도의 교제를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경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더불어 함께 세워져가는 차원제일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리일까라는 말씀을 전가하시는 민동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치료와 위로를 얻고 저희들 마음이 새로워지고 부활의 참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중에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 주간으로 함께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9시 1부 예배가 없고 오전 2부 예배 11시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모든 교육 세대들과 함께 모여서 연합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부활 주일에는 우리가 감사 예물들과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또한 한 끼 근십 헌금을 함께 봉헌할 텐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창원 기독교 연합회 주가에서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 성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2시 반에 출발합니다. 일정을 참조해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계구역 대신방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신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해당되시는 가정들은 신청해 주셔서 그렇게 교육을 함께 이수하고 또한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회가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일정 가운데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나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부분 일정 가운데 참여하셔서 그렇게 이 캄보디아에 세워진 지역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고 또한 교회 주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미용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라도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세워진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일 오후에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 및 선교지 방문차 또한 캄보디아에 다녀오십니다. 또한 문자로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고 장순애 집사님, 김덕희 집사님, 조정희 권사님 어머니가 상을 당하셔서 내일 아침에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6시 반에 이 김해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참조해서 함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1, 2 여전도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람의 성향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것이 많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뭐 MBTI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때도 물론 MBTI가 있었지만 저희는 뭐 다른 평가들로 그 사람의 어떤 성향들을 평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동굴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동굴형 인간. 반대되는 성향은 파티형 인간이 있는데, 파티형 인간은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채우는 경우가 파티형 인간이고, 저 같은 동굴형 인간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가만히 있어야 에너지가 채워지는 스타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동굴형 인간입니다. 동굴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동굴형 인간들은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실수하거나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입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없는데, 단점으로는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듣는 것 자체가 다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다 정보로 듣기 때문에 그걸 그냥 흘려 넘어가지 않고 이것이 어떤 의도일까, 이렇게, 이것도 직업병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쉴 때는 항상 이렇게 말 없이 그렇게 지냅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또한 교회에 있을 때에도 저는 대체로 말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뭔가 더 집중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뇌가 이렇게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을 때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더 평소보다 말이 없으면 저희 집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그래서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제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일도 아닌데, 제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으면 현관에 이렇게 나가서 신발을 정리하고 옵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와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살피고 나서 눈치를 봅니다.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저한테 살짝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신발장 정리하고 왔어요. 굳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그 행동이 귀엽다고만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동물형 인간이라고요. 그 이유와 목적을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혹시 모를 이렇게 불똥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서, 또는 자신들이 이미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꺼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꺼내놓게 되면 아빠인 저에게 불똥이 이제 이렇게 불똥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미리 이제 선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바라지도 않았고 제가 기뻐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굳이 현관에 나가서 이제 신발을 정리하고 와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신발 정리하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 가운데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아빠, 저 이것을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이 더 기쁜 일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신발을 정리하고 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그 착한 행실 그 하나를 가지고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이 주변적인 것 가운데 신경 쓰는 것들을 저희 아이들 가운데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와 유사한 일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의식이죠. 세례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죄를 회개한다,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회개와 씻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이지만,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례 의식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로 이 의식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 가운데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면서 이제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유대 종교로 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세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요청하신 의식도 아니고, 또한 뭐 유대인의 어떤 전통 가운데도 이건 그렇게 중요한 예식이라든지 의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라고요. 특정한 부류도 아닙니다. 일부의 무리도 아니고, 이 무리는 이제 보면 10절과 12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무리가, 또한 12절에는 세리들도 14절에는 군인들도 각양각색의 사람들, 어떤 이렇게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제외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 나와서 이 세례 의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지라고 하는 그 궁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굳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세례 의식이 필요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까? 그러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이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포되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를 가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한다면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학창 시절에도 매는 몇 번째 맞는 게 편할까요? 제일 먼저 맞는 게 편하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맞게 되면 어떻게, 늘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언제 맞을까? 얼마나 맞을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0년 동안 끊어졌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처음에 있었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외면당해야 되지? 이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매년 속죄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외형적인 내용들은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들은 빠져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래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침 이제 40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포되는 말씀들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또한 언행,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1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다,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지 그가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과 너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그러니 그들은 요한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불필요한 일들이지만 그 세례받는 일을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아마 헛된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확신들, 잘못된 기대들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들이 다 악으로 가득 찬 것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본다면 그들의 한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악한 사탄이나 또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악을 행했던 것임을 지금 요한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긍휼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세례자 요한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가운데 이르되라고 하는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직설법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외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 어느 지역 사투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이 문디 자식이라고. 여러분, 그게 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근함과 또한 애정이 담겨 있는 말이죠. 사실은 요한도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 이 강력한 메시지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그 메시지가, 그 마음이, 그 애틋한 마음이 요한에게 가득 찼기 때문에 요한은 한순간이라도 그들을 회복시킬 마음으로, 용서할 마음으로, 또한 돌이킬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무리가 나와서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분명히 세례를 전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우린 할 건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때로는 구제도 했으며 때로는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니요? 일단 불안하니 회개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한 부류가 아니라고요. 모든 무리를 포함한 10절 말씀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규정된 세리들도 나왔고요,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성전 경비대로 예상이 됩니다. 적당한 녹을 받고 또한 일반 평민보다는 수준이 있는, 또한 지위가 있는 그 사람들도 풀리지 않는 갈증 가운데서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 가운데서 나와서 세례 받지만, 찝찝한 마음 가운데 세례는 받지만 정말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일부 계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이 메시지가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요한의 삶 가운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가 진정한 우리 가운데 기쁨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신분이라든지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기쁜 소식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그 영광을 살아가는 특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쯤 되면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아직 듣기 전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복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과 생각과 잘못된 어떠한 그 신념을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계속 전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자그마한 의를 통해서라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교제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의 소식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를 그는 마다하지 않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간구하는 그들 가운데 그가 답하는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들을 볼까?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또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보시면 지금 그들이 질문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럼 더 하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대답하고 있는 것은 너희 삶 가운데 너희들의 관계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의 관계 가운데서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혹시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다면 너희는 남들이 옷을 빌려달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여유 옷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옷입니다. 그들은 속옷과 외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옷이 필요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합니까? 그 하나 옷을 벗어서 주라고 합니다. 또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로서 그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관계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벌 옷이 필요한 인생이지만 한 벌 옷을 누군가에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여유와 기쁨과 만족함이 너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들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맡겨진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백성이 너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애틋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억울함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서 강탈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온전한 정의를 살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정말 자신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삶이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위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요한에게 찾아왔지만 요한은 오직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그 기쁨을 소개하는 자로서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함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삶임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시작된 사랑을 공의를 정직함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 행동의 변화 가운데서 그 회개의 내용 가운데서 요청하고 있는
이 세례자 요한의 간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 메시지는 잠깐 피할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잠깐 쏟아지는 소낙비를 피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본질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지금 도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긴박함을 가지고 즉시로 반응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다. 삶의 한두 가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신발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일을 너희들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함께 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도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이 담긴 표현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문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세례자 요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무엇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이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아직 꿈꾸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로 이 기회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작은 변화 하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생을 바꿀 만한, 아니 그들의 출발점이 될 만한 내용 가운데 그들 가운데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 옆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다면 그분이 허락하신 그 기쁨, 그 생명, 그 놀라운 사랑을 당신들이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도끼가 당신들을 찍어서 불에 살라버릴 것입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무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면서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공의를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선물하셨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의 범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 여러분 어떤 기쁨의 소식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뭔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곧 끝나버릴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곧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들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미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 약속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할 나의 약속이란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가 온전한 질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기쁨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소망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해야 될 내용들, 깊이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살지 못하고, 그 주권을 살지 못하고, 그 시간을 살지 못하고, 그 온전한 관계를 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 없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인생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 아닐 겁니다. 또한 건강이 아닐 겁니다. 관계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기쁨과 복을 누리고 그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곧 사라져 버릴 어떤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왔던 인생인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그 사랑과 공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이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사순절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